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 뜨겁게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시는 우리 봉사친교위원회 주간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참 많은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섬김이 있는가 살펴보면, 주일 아침 일찍부터 땀 흘리며 햇빛 밑에서 일하시는 우리 주차 봉사가 있고요, 성도들의 입술을 즐겁게 하는 주방 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성도들을 반겨주는 안내, 그리고 청소로 섬기시는 분들,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을 사랑과 또 인내로 섬기는 우리 교사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예배 후에 풍성한 친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도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고 계시는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 함께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든 그리고 보이지 않든 간에, 그리고 그 섬김이 크던 또는 작든 간에 누군가는 반드시 그 자리를 지켜야만 교회가 교회답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아픔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봉사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 고향 대전에는 노인대학 사역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매주 100여 명 정도가 넘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 모임 가운데 함께 모였고, 또한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또한 교회 안에 등록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지역사회에서 참 좋은 교회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집에 들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귀한 노인대학 사역을 교회에서 중단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건물이 낡았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짐작하시다시피 봉사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을 가르칠 교사분들은 어떻게든 구해 보겠는데, 1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준비할 봉사팀들이 더 이상 꾸려지지 않아서였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교회는 눈물을 머금고 그 귀한 전도와 섬김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바빠지고, 또한 여성분들의 사회 진출로 이 주중
봉사자들이 이전보다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헌신보다는 내 몸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전과 비교했을 때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봉사자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더 깊은 핵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자가 줄어드는 진짜 이유는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가기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사랑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열심히 봉사해라, 끝까지 버텨라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봉사에 앞서서 가장 먼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봉사의 동력은 내 의지에서 내 열심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최근 어떤 드라마에서 제 마음을 울린 대사 하나가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본 없이 방송하는 줄 몰랐습니다. 협력사가 준 자료 그대로 읊는 줄 알았어요. 아니 쇼호스트를 대체 뭘로 본 거예요? 한 시간을 어떻게 대본 없이 채웁니까? 모두가 나처럼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제가 비결 좀 알려드려요? 폴인러 사랑에 빠지면 돼요. 애정이 있으면 막 떠들고 싶어지니까. 대본 없이 방송하는 줄 몰랐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협력사가 준 자료 네, 멈춰주세요. 그대로 읊는 줄 알았어요. 계속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도 매진 있습니다 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쇼 호스트에 대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저도 이제 보면서 내용을 알았는데 60분이 넘는 이 홈쇼핑 생방송을 대본이 어떤 대본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대본 없이 그렇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fall in love, 다시 말하면 사랑에 빠지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무언가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장점이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을 다른 이에게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다름 아닌 이 예수님께 fall in love,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장 먼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 그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어지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에게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더 알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어지고 또한 전하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를 닮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라는 이 말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지금도 보면 부부간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랫동안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서로를 많이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여러분, 닮으셔야 합니다. 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다름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온유함, 용서, 섬김,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더라면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간에 한번 이렇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내분들인데요, 남편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알지? 한번 여쭤보세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남편분들. 네,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네, 이번에는 남편분들만 아내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보, 나한테는 당신뿐인 거 알지? 네,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나도 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건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일을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섬김도, 봉사도, 전도도 억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나도 하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신앙은 억지로 버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에 더 빠져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봉사가 짐으로 여겨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닮고, 사람의 인정을 바라보면 소원함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그분의 사랑이 보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그 사랑, 내가 넘어져도, 내가 주님을 버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그 깊은 사랑,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주님께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딱딱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뜨겁게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대본이 없어도 말이 술술 나오는 이 쇼 호스트처럼 우리도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저절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 빠지면 충성은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충성은 기쁨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충성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예수님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 충성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것, 둘 중에 무엇이 더 귀하고 또한 사랑받는, 칭찬받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종으로서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신분이었음에도 억지로, 어떤 아들은 억지로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더욱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충성으로 봉사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으로 여겨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해야 하지? 왜 내가 교회에서 충성을 강요하지? 나 말고도 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만 충성해야 하지? 아무도 내 수고를 몰라주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사랑이 빠진 채 의무를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충성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간호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중노동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희생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바탕 안에는 분명한 것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고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 우리가 폴인 러브한 사람은 봉사를 결코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감격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할 때 주방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리고 주차장의 떼약볕 아래에서도 지치지 않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충성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예술가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예술가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벽돌이나 건물,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봉사는 단순히 사역이나 또한 일처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룩한 작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를 그냥 하나의 사역을 돕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도 없고 그냥 맡겨지는 일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영적 건축자로,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영적 예술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봉사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식당 봉사의 경우, 여러분, 식당 봉사는 단순히 밥을 푸는 일이 아닙니다. 지치고 상처 입은 성도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으며 나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 한 편보다 누군가 건네준 따뜻한 한 끼 식사에 마음이 열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방봉사는 사람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마음까지 만져주는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내봉사는 어떨까요? 안내봉사는 단순히 자리를 안내하는 그와 같은 사역이 아닙니다. 어쩌면 큰 상처를 안고 교회의 문턱을 넘은 분들에게
한 사람의 따뜻한 미소, 따뜻한 인사 하나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하는 귀한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사역만 귀하게 생각합니다. 무대에 서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사람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리의 충성이 교회를 떠받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의자를 정리하는 손길, 아무도 몰라도 묵묵히 청소하는 손길, 말없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그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기술자를 찾는 게 아니라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전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작은 일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억지로 버티는 봉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폴인 러브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섬김은 지치지 않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아도 화려해도 사랑이 식어 있으면 교회는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작은 손길이 살아있으면 그 공동체는 따뜻해지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됩니다.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거대한 시스템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께 폴인 러브한 한 성도들의 그 작은 손길들이 모여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폴인 러브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봉사 친교위원회 우리 위원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의 설교가 어떤 분들에게는 여전히 더 많이 일하라 라는 독촉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설교를 듣는 성도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며 더 많이 봉사해라 라는 이야기로 들리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의 핵심은 더 많이 일해야 됩니다, 더 많이 봉사해야 됩니다 라가 아니라 다시 주님과 사랑에 빠집시다 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지루해지고 봉사가 피곤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금 뜨겁게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봉사는 노래가 됩니다. 봉사할 때도 우리 입술에 노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은 축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도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봉사친교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충성하며 또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졌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께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작은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봉사친교위원회와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의 자리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